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심은 어떠한 선택입니까? 목숨의 사랑, 끝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심과 이렇게 양자 삼으심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이 복을 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선택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죠. 양자를 삼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양자 삼으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심으로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딘지 안 보여요?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7절에서는 속량, 구속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속량과 구속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값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라는 것이 구속하였다, 속량하셨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값을 지불하였다는, 값을 지불하였고 다시 샀을 뿐만 아니라 이 속량과 구속은 무슨 뜻을 또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자유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다시 샀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종으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자유케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이리 하셨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는데 대표자 아담, 모든 사람의 대표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아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담이 어떠한 자였기 때문에 대표자.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는데 그 대표자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담 아래에 있는 자, 원죄 아래에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는 원죄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뭐를 말하느냐? 스스로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죄라 그럽니까? 자범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엇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원죄, 대표자인 아담의 죄 가운데 있다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도 있다는 거요?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을 증거하냐 그러면은 내가 뭐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대표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 아래? 원죄 아래.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자범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내가 무슨 존재라는 것입니까? 죄인이요 죄의 종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이 원죄와 자범죄, 죄인, 죄의 종이라는 것이 누구의 종노릇하는 자라는 것입니까?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 안에 있는 자, 스스로 죄 아래 있는 자,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셔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을 뭐 하였다? 속량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량과 구속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떻게 속량하고 어떻게 구속하였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피 흘림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과 에베소 2장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냐 그러면은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였어요.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가깝게 하였다. 화목되게 하였다. 이것을 다시 속량 구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잘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피 흘리심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렸다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였다. 죄인 될 때였다. 원수 될 때였다. 우리들이 사망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탈 때에 피 흘려주셨다. 피 흘려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심으로 또 우리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였다? 화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주셨어요. 죽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흠과 점이 없으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과 점이 없다라고 아무나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피 흘림으로 속량하고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요. 누가 죽어야 되냐 그러면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과 점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냐 그러면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참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분은 무엇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참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참 사람, 인간이 되셨다라고. 참 사람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또 다른 누가 되셨냐 그러면은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 구속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오늘 말씀에 어떠한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왜 보혈이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왜 보혈이냐? 그 피는 점과 흠이 없으신 우리를 대표하신 피 흘림이시기 때문에 보혈이 되어지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 속량하였기 때문에 그 피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보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보혈이 아니에요. 그냥 보배로운 피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흠과 점이 없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보혈의 피가 되어지고 피 흘리심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구속 속량하였기 때문에 그 피가 보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1장 9절 말씀. 1장 9절 시작. 자,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구속,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로 자유케 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이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과 속량의 방법은 피 흘리심이고 죽으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해주고 있냐 그럼 이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때가 찬 경륜이요 또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잖아요. 흠과 점이 없으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속하고 구속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일하심은 경륜이고 예정이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일을 계획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앞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정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어떠한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성취하는 것, 완성시키는 것.
같이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예정과 경륜은 같은 뜻이고 그 예정을 이루는 것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니 경륜이 있다. 계획할 뿐만 아니라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낸다라는 뜻이 경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여 정하였어요. 그 미리 계획하고 정한 일을 경륜을 가지시고 이루어 성취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은, 복음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때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을 경륜을 가지고 성취하고 이루시는데 언제 이루셨냐 그러면은 언제 이루셨어요? 때. 이 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성취하시는데 그것은 언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되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여 결정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세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하시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 주인이니까 그렇게 하신다. 주인이니까 그렇게 계획하시고 주인이니까 그렇게 성취하시고 주인이니까 그때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전이라는 시간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번 보세요. 이 시작을 창세전이었다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예정과 경륜을 언제까지 계속하시느냐?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예정과 경륜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영원까지 말하는 완전한 성도의 완전한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거룩, 완전한 흠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제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 이름으로 영원까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장 4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시간을 말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작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시작도 이해도 못하잖아요. 끝도 이해도 못하잖아요. 이토록 놀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에베소 1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비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신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에 놀라우신 계획하심이요,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 그 시작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마지막, 그 영혼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경륜을 가지시고 비밀로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2장 2절. 그 핵심이 누구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경륜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밀로 일하셨는데 그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또 경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정한 것인데 만세전에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감추셨는데 정하셨어요. 그런데 감추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내시냐? 나타낸다는 것을 계시라.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시해 주셨냐? 누구에게 계시해 주셨냐? 성도들에게. 그런데 우리 그 계시를 알게 된 성도들은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잖아요. 예정과 경륜을 가지고 성취하셨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셨다. 그 나타나신 가운데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넘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넘친 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뭐하였어요? 정해졌으나 감춰졌는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러났냐 그러면은 지혜와 총명이 넘친 자에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나는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안 믿어지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냐?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깨닫고 믿는다는 거죠. 누가 깨달을 수 있고 누가 믿게 되어질 수 있냐 그러면은 지혜와 총명이.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대단하십니다. 알리셨다, 믿게 하셨다.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성취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알리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 그러면은 지혜와 총명이 넘친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넘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침을 허락하셔서 나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 알게 하고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누구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의 역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혜와 총명이 우리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멘할 수 있도록 하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지혜와 총명이 더 넘쳐 복음의 일하심 앞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복음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신 일이요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그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풍성한 은혜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시편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인생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경륜을 가지시고 비밀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특별히 집사의 자격을 말할게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 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기뻐하심의 비밀인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맞습니까? 그 믿음의 비밀로 무엇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복음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쉬워요. 십자가가. 아니요.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과 예정하심에 경륜하신 가운데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수고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역전시키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으로 무너져 있는 나를 여전히 은혜의 풍성함으로 기뻐하심으로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비밀을 잃지 않는 자가 맞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순망으로 말미암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르렀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르렀다는 것이요. 이르렀을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더욱 자라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속과 속량하심의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 그 놀라운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향하여 마음껏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사도 바울이 구합니다. 야, 더 내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하기, 알고 더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에 이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구속하심과 속량하심의 그 놀라운 시작의 시간, 영원의 시간 가운데 날 향하신 그 예정과 경륜과 비밀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나 예배 드렸어. 안 돼요. 안 돼. 제발 묵상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전도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삶의 자리로.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 어디에 허비를 합니까?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은 수많은 세상의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수고하고 부지런히 애쓰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힘써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없다 그래요. 하지 않았잖아요.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은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지도 않으면서 은혜가 없다 그래요. 아니요. 에스라의 다짐,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에스라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경륜과 비밀에 대하여 더 부지런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함으로 삶 가운데의 전투의 심정, 영적 전투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비밀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연약하지만 내게 주시는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치러 준행하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더 충만하고 되어져서 하나님 내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떠있는, 세상을 향하여 있는 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명령이 무엇이냐, 노를 저어라. 노를 젓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가만히 하고 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뒤로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침륜에 빠진다. 이게 우리 인생, 우리 성도된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성장하셨다, 구속하셨다, 피 흘려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예정하심이고 비밀이다. 이 시간이 창세전이고 이 시간이 영원까지다. 아멘. 나로 인하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들이 더 부지런히 살펴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더 견고한 자가 되어지고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 알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뻐하심으로 인내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셨듯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승리의 경륜도 이루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넘치도록 애쓰며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